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성품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죄를 마구 저지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 가서 얻기 위해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새나 동물이나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려놓는 불경죄, 성령해방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판받은 원인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를 통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지은 죄의 대가로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냥 버림받았다라는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유기견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개.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거예요. 아예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본문에도 그렇게 내버려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관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관계는 사회와 사회,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즉 이런 신앙의 혼란이 오는 인간들로 하여금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인간들 전체가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가 읽혀질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먼저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신감은 세계주의를 지향하게 만들어서 각 나라를 비롯해서 동방에서까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고 워낙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우상이 최고라고 느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관용적인, 봐주는 태도를 썼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신 키벨레라는 우상, 애굽에서 해는 이시스라는 우상, 페르시아에 미드라라는 신이 이런 걸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 우상숭배, 귀신이란 귀신은 오죽하면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만 개가 있다는 얘기죠. 만신전이.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주의예요. 섞인 거예요. 한쪽으로 가지 않고. 따라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갖다가요, 요즘 자유주의나가 똑같아요. 예수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나 무슬림이나 무당하고 같이 노는 자유주의 신학들, WCWA처럼 하나님을 이방의 귀신들하고 우상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형편이 되지요. 분위기가. 더구나 로마에 들어온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요,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몇 배 되는 큰 신전을 지었어요. 자랑하려고 그랬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여 명이 되는 여사제들, 제사를 돕는 여자들이요, 여사제들을 매춘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들과 매춘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방 신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 우상들 때문에, 이방 종교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으로 달려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죄를 일일이 제 입으로 이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냥 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조건 하나도 없지요. 귀도 더러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받은 죄성을 가진 인간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걸 두고 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알면서도, 모르고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신학적 이해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신학자님들이 죄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뭐 확인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말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가 하는 행동이 그게 죄야 라고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율법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를 때는 특히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동물처럼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 유다서 같은 걸 보면 천상의 타락한 천사들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이 죄다라고들 이야기하죠. 이런 죄라는 놈의 그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숨어있는 인간의 심적 요소를 나누면요,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지정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의. 그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지성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또 교만해지는 거를 들 수가 있어요. 또 감정으로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방종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죄가요. 그리고 의지로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종류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하죠. 원죄란 것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진 죄, 거기서 이어받는 곧 죄의 본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서 시작됐지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라는 거 아시다시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러 가지 인간이 저지르는 죄, 그걸 몽때려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상은요, 이렇게 얼굴 이 모양이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짓하는 거나 웃는 거나 행동을 보면 누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습이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닮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으로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사망이란 놈에게 묶여서 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그거 알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요.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죠.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조목조목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악된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또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갖다가 우린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꼭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큰 죄, 우상숭배까지 달려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버림받은 흙덩어리로 전락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부터 나오는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인 죄가 가장 큰 문제, 죄의 근원이라고 봐도 돼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 무서운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은 아예 구원하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하기를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아예 포기해버렸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미워도 실수를 해도 구원을 자기 백성이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회초를 대서라도 회개시키시는데 아예 그나마도 가능성이 없고 다 포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과하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갖고 싶어하는 탐심, 이런 나쁜 거는 다 한꺼번에 섞인 것을 더러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들 신전에서 창녀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매춘을 하는 종교적 매춘을 사도 바울은 떠올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건강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희도 이런 놈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나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뭉 때려서 죄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짓은 그러지 않아도 무너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기 싫어서 거기로 간 것도 아니고 밤중에 일어나는 여사제들하고의 매춘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의가 없어지게 되면 죄악의 파괴적인 영향 속에 우리가 묶이게 된다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포기보다 더 무섭지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원래 주신 마음이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좀 더 깊고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걸 헬라어로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지금 얘기하는 아예 상실한 마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없어져 버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 맨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조차 잃어버린 동물과 같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넘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텐데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가? 전도를 왜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갈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피해간다, 이런 얘기죠. 싫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는 하면서도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양심의 죄책이 있기 때문에 떨려서 두근거려서 못 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멀리 떠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들이 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전도다,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이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싫었어요. 거북했어요. 강요당하는 것 같았어요.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마음은 아니었었는데 먼 훗날 알게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죄의 조종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리셨나?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당신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따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무조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고, 그 전도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 진노하심의 가장 큰 진노의 모습은 버려지는 거라 그랬어요. 매맞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대상에서 더 벗어나서 버려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 이러한 인생은 진짜로 참담하죠.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곰곰이 성경을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듣기가 겁이 나는데 아예 포기했다. 너희들은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이자 최고의 소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짓이 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속된 말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오상숭배, 귀신 쫓아다니는, 점령 쫓아다니는 주술, 서로 싸우는 분쟁, 시기 질투, 당 짓는 거와 이단에 쫓아다니는 거, 방탕하게 사는 거.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은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악한 행동을 목록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적었나? 그거랑 이어서 나오는 단어,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으며, 자비함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 목록하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렇게 육체의 잘못된 거, 죄성,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나열하는 것은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타나게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나오는 본문은요. 악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다라고 참으로 무서운 책망이시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을 3가지를 보면요. 첫째,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지면 사형의 극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저지르고 있다는. 두 번째로 자신들이 짓는 죄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하면서 이런 사람 심판을 받을 거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사람,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죄를 짓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가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인간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근거리는 자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요. 십계명이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십계명 시킨 사람은 인간 역사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여러분이나 저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를 핑계대고 싶어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진 거야. 이런 얘기죠. 아니면 이게 이 정도면 어때? 나만 짓는 게 아닌데 어때? 그러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 다른 사람도 그 죄를 같이 짓도록 끌어들여요.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으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요.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진노받을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앞으로 믿게 될 복음이 긴가민가 하고 띄웃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주 극형에 처할 살인에 처할 짓을 하고 있는 죄인들이 그들뿐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울출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울출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죠. 헬라차를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런 놈들하고 똑같다. 나 사도 바울,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에 가슴이 떨리는 우리는,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요,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기도원에서 울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다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죄를 졌어요. 자기도 어떻게 그런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울면서 무너져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다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새벽에 댕그랑 댕그랑 하면서 우리 영혼을 부르는 교회 종소리에 돌이키게 됐다. 예수님께 돌이키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은 천하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